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이 자리에 우리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여러분도 뭐 어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내 평생의 소원은 뭐라고 하셨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눈 감고 찬양 듣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소원이 있었어요. 제가 뭐 내일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찬양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 국민학교 졸업생입니다. 국졸입니다. 마지막 세대예요. 국민학교 다닐 때 제 평생의 소원이 남북 통일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가 물어보면 꼭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소원이 보니까 남북 통일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 평생의 소원은, 지금은 여러분 남북 통일 소원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소원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많이 전혀 다른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내 평생 소원이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라는 그 가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지 한 2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만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2달 반 정도밖에 못 보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한번 잠깐 어떤 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제 설교가 어렵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항상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뭐냐면 이야기 형식으로 전하게 됩니다. 내러티브 형식으로 전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묵상의 흐름에 따라 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쭉 하나의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 말씀에 잘 몰입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들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중간에부터 늦게 오셔서 듣거나 아니면 듣다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알 수가 없어요. 앞뒤가 조금이라도 잘리면 정말 어려운 설교가 됩니다. 어려운 말씀이 돼서 한 부분이라도 놓치게 되면 흐름이 끊겨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갑자기 어려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가 중간에 어떤 이야기에서 내가 어떤 생각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빠져 있으면 다시 탁 깨서 돌아오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전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한번 몰입해서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읽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정보 획득이나 또 분석이나 또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어렵고 한없이 난해한 그런 성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이.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장 한 문장 그저 예수님이
느꼈던 감정을 단어 하나하나씩 써가면서 17장을 보신 분들은 아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감정들을 자신도 한번 느껴보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러신 분들은 17장을 읽으면서 눈물도 나신 분도 있다고 하고 또 가슴이 절절히 메어오신 분도 있다고 하고요. 예수님의 감정들을 공유하셨다고 공유해봤다고 얘기하신 분도 저는 한번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 교류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식을 획득하거나 어떤 것을 쌓아가기 위함이라면 이 성경은 딱 거기까지만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어버린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영적인 부분들 기억하시죠? 잠들어버린 내 이 영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던 나의 영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알아봤던 그 몇 가지, 예를 들어 알아봤던 몇 가지의 감정들,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감정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알아봤듯이 제외되는 나의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영적인 부분에서 제외되는 감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떤 감정들 있죠? 예를 들어서 분노, 화냄, 시기, 질투, 미움, 비판, 불평, 불만, 이런 단어들은 정확하게 성경 구절에 단어 언급하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언급을 했어요. 제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적혀있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감정이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돼서 딱딱딱 제외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일관적으로 흘러가요.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성경은 시간 순으로 써 있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 순으로 써 있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흐름대로 적힌 책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한번 이제까지 했던 거 잠깐 이렇게 복귀하면서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갖게 돼요. 자녀를 갖게 됩니다. 두 아들을 갖게 돼요. 두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어렵죠, 그렇죠?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 이 두 아들을 아담과 하와가 자녀로 얻게 되었어요. 가인은 커서 농사를 짓는 일을 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커서 양을 치는
이런 목동이 됐습니다. 양을 치는 자가 되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당연히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물을 드릴 때 무엇을 드렸겠습니까? 예, 농산물을 드릴 거예요. 당연하죠. 아벨이란 사람은 양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렇죠. 양을 드렸겠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가인의 예배는 버려졌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써 있을까요? 여러분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후에 처음 언급되는 성경의 구절인데 첫 사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추방된 후에 첫 사건인데 왜 첫 사건으로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메시지의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왜 적어놨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어떻게 되었죠? 영이 잠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영이 잠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영이 잠든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면 에덴에서 추방시키고 영이 잠들어 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이야기,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얘기가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였을까요? 본인과 이렇게 소통을 막 하다가 영이 깨어서 추방이 돼서 영이 잠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통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언급할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회복시키는 메시지를 주길 원하잖아요. 잠든 너희, 지금 영이 잠들었다는 걸 알려주고 영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하는 게 첫 번째겠죠. 당연히 너무 순리대로 가는 거죠. 잠들어버린 영을 가진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해야 되는 말이 당연하게도 영이 깨어있으라 라는 단어였을 거예요. 문장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첫 에덴에서 쫓겨난 이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에 이르는 첫 사건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 분명합니다. 깨어있으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언급하셨죠. 깨어있으라. 그러나 구약이기 때문에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중요하게 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 읽었죠? 그렇죠. 지금 읽을까요? 좋아요.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었을 때 그의 아들 쳐 죽이니라.
본문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좋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왜 받았을까요? 저한테 오시는 거 아니죠?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그렇죠? 많은 매체와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해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유를 왜 추측을 합니까? 자꾸 성경에 써 있는데. 그렇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이거 뭐야? 밑에 이거 봐요. 저거 저렇게 크게 나와요? 여기. 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여기 써 있네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다는 건 그 제물의 종류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죠? 크기도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 과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저랑? 네, 같이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이 목동입니다. 목동. 양을 치는 양치기예요. 양 몇 마리 키울 것 같아요? 3마리? 양을 3마리 키운다. 여러분 이제 TV에서 이렇게 양 치는 사람 봤잖아요. 목동. 몇 마리 키웁니까? 10마리? 100마리? 200마리? 좋아요. 무슨 경매하는 것 같네. 그죠? 수백 마리에서, 그죠? 많게는 뭐 1000마리도 갈 수 있겠죠. 왜냐면 이 당시 양은 다 누구예요? 아벨 거니까. 그래서 수백 마리라고 해요. 수백 마리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자, 거기서 뭘 찾아내야 돼요? 첫 새끼. 세상에, 이제 오매 그러시네. 수백 마리 중에서 첫 새끼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 며칠이 걸렸을까요? 일단 새끼를 뵌 양을 찾아야 돼. 수백 마리 중에서. 양 찾아서 막 뒤지고 다니고 막 양 사이 가서 다 표시하고 막 이름표 붙여놓고 새끼 뵌 양 찾고, 그리고 또 그러면 끝나요? 이게 또 언제 날지 모르잖아. 어디서 나는 것 같으면 뭐 달려가가지고 저기서 확인하고 저기서 확인하고, 뭐 제가 난지 그거 알아야 되니까 막 표시해놓고, 그 첫 새끼를 딱 제물로 낳자마자 가져오기 위해서 이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찾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막 어딨지? 이거 첫 새끼 빨리 찾아서 내가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름표 표시하고 막 그러다가 막 보면서 웃기도 하고,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흠없는 첫 양을 내가 바쳐야겠다 그러면서 찾아다니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양 쓰다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막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첫 새끼를 딱 찾아낸 거예요. 얼마가 걸렸을지 시간을 알 수 없어. 찾아냈어요. 그게 여기 나온 얘기죠. 뭐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과정이 눈에 그려져요. 그 기름으로 드렸대요. 그 첫 새끼의 기름으로 드렸대요. 이 첫 새끼 기름으로 드렸다는 건 뭐냐?
성경에 보면 이런 과정들이 자세하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가는 얘기니까 레위기에 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깐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러분, 기름을 뗀다는 게 여러분 삼겹살 돌판에 굽다가 기름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에요. 첫 새끼를 그렇게 구하고 그 새끼를 어떻게 해요? 다 가죽을 벗기고 다 분해하고 내장에 붙은 기름을 다 제거하고, 뭐 여기 보니까 콩팥, 뭐 꼬리 막 해서 다 기름진 부분을 다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어땠어요? 어이구, 여기도 있네. 아우, 이게 흠이 있으면 안 되지. 저기도 있네. 콩팥 떼어가지고 거기 기름 바르고 저기 바르고. 이거 상할라. 살 좀 떼어질라. 살 좀 안 찌게 막 정성스럽게 막 하고. 그래서 기름만 싹 제거하고 그 기름을 어떻게 해요? 또 불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뭡니까? 아까 얘기한 그 단어가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휙 지나가는 단어지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 성경의 정확한 워딩에 그 과정까지도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이 아벨의 그 과정 중에, 그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 아벨에게서 느껴졌던 이 모든 과정에서 느껴지는 아벨의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그려져요? 아벨이 그 준비하는 과정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신 분들은, 따라오셨던 분들은 금방 느껴요.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아벨에게? 기쁨, 소망, 안타까움, 긍휼함, 뭐 이런 사랑, 환희, 그죠? 슬픔, 이런 과정들이, 그 과정들이 쭉 아벨에 전부 다 쏟아붓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간단하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러한 감정들을 그 과정 가운데 다 쏟아놨어요. 그 제물에 쏟아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중간에 잠깐 딴 생각하시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기록이 나오는데 뭐라 하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아벨의 표현과 전혀 달라요. 별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별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안 받았을까요? 역시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그렇죠?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써있기 때문에. 성경에 써있잖아요. 당연히 써있죠. 그게 써있지 않으면 이 성경에 이게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써있습니다. 성경을 봐야겠죠? 뒤를 보니까 이렇게 써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에 써있단 말이에요. 그 뭐 어디 써있어? 써있잖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써있네요. 제물을 받지 않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제물 했는데 안 받아주지 않으면 당연히 뭐 기분이 분이 나고
얼굴 색이 변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 자신의 감정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한 번도 인지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 뭐 제모를 했는데 마음이 분이 나고 얼굴 안색이 변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의 감정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저게 무슨 얘기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직접 진짜 느껴보세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해요. 그걸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트에 가요. 그래서 장을 봅니다. 막 재료를 골라요. 어떻게 골라요? 야, 이거 시금치 이거 좀 별론데? 그러면 뒤에 거 해가지고 싱싱한 거 고르고, 그죠? 정육점 가가지고 고기 할 때, 그거 말고 좀 저 냉동실에서 좀 좋은 걸로 좀 꺼내주세요라고 하고, 그러면서 좋은 거 꺼내면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입가에 미소가 씩, 그죠? 이걸로 해주면 참 신선하고 아주 맛있어하겠다. 뭐 소스도 사고, 그러면서 뭐예요? 혼자 실실 웃기도 하고, 그걸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먹었을 때 막 기분을 생각하면서 기쁨도 느껴지고, 그렇게 재료를 하나하나 골라요. 그래가지고 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리를 시작하죠. 요리를 시작해요. 양파를 씁니다. 양파 어떻게 썰어요? 톡톡톡. 조금 삐뚤어질까 봐 그냥 북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플레이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탁탁 썰고 호박도 탁탁탁탁탁 썰고 깨끗이 나물도 씻고, 나물에 흙이 있을까? 밥에 돌 하나라도 들어갈까 봐 막 몇 번에 헹구고, 평소에는 그냥 밥 안 치는데 어떻게 해요? 물에 불렸다가 안 치고 찰기 있으라고 막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를 딱 입에 먹었을 때 야, 밥맛 좋다 이렇게 하는 거 들으려고 혼자 또 실없는 사람 좀 웃기지도 하면서 막 요리를 하잖아요. 맞죠? 혼자서 막 그 요리하는 가운데 막 혼자 사랑도 느끼고 안타까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막 내적인 갈등도 느끼고 막 그죠? 그러고선 요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리를 다 차렸어요. 딱 한 상을 차려놨어. 사랑하는 사람이 와요. 띵동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자, 너를 위해 준비했어.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딱 보더니 나 못 먹겠어 이래요. 자, 그랬을 때 잘 생각해봐. 그랬을 때 이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준비를 한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준비한 사람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거예요? 이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딱 보더니 못 먹겠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 너 어디 아파? 아픈 데 있어? 여기 너 못 먹는 음식이야 혹시? 아니면 배 안 고파 지금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속 안 좋으니?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거 정상 아니에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감정의 인과관계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자, 봐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몰입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상대한테 음식을 차려줘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죠?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상대인데 그 사람한테 어떤 이유에선지 내가 음식을 차려줘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사건 시작이에요. 마트에 가요. 자, 재료를 고릅니다. 자, 어떻게 골라요? 에이씨,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마. 그거 어떻게? 제일 싼 거. 유통기한 제일 얼마 안 남은 거. 고기 살 때 어떻게 해요? 뚝불? 아이씨. 떨이. 맞아요. 에이씨. 그러면서 입에서 뭐야? 에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지가 뭘 해줬다고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맞죠? 계산대에 가서 어떻게 해요? 카드 내면서.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하나 빼 그냥. 이거는 다시 도로 뺄게요. 막. 그리고 집에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요리를 시작해요. 어떻게 합니까? 호박을 썰어요. 어떻게 썰어요? 그러다가 좀 삐뚤어지면 어떻게? 다시 썰어요? 삐뚤어지면 어때요? 삐뚤어진 대로 그냥 넣는 거야, 찌개에. 뭐 삐뚤어지면 어때? 그냥 넣는 거지. 뭐 그러면서 뭐예요? 아까랑 달리 뭐예요? 뭐 삐뚤어지게 자르면 호박 아닌가? 넣는 거예요. 그럼 뭐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이러면서.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밥할 때 어떻게 해요? 물에 불려요? 그냥 압력밥솥 넣는 거죠. 뭐. 어차피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밥인데. 그냥 막 하면서 어떻게 칼질하면서 화도 나고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 지가 나한테 뭐 해줬어? 분노도 느껴지고 막 짜증도 나고 에이씨 옆집 저기는 저기 하다가서 외식한다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막 이러면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래서 상을 차렸어요. 여치 어쩔 수 없이 차렸단 말이에요. 차렸어요. 잘 봐요. 차렸어요. 여러분 차린 거예요. 띵동하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상을 쓱 보더니 너 못 먹겠어. 못 먹겠어. 자, 이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죠. 이게 정상이죠. 거기서 그 사람한테 어디 뭐 먹고 왔어요? 아니면 속이 안 좋아요? 이거 바보죠, 이거. 그죠? 이건 정상 반응 아닙니다.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요? 기껏 차려놨더니 쓱 보더니 한다는 소리가 못 먹겠어 이러는 거예요. 어때요? 분이 올라오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내가 기껏 했다더니 분이 확 올라오고 그래서 안색이 훅 변하는 거죠. 이게 정상이죠? 네, 정상이죠. 감정의 인과관계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네. 화난 데는 이유가 있고 화가 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감정의 인과관계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되세요 이제? 성경엔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라고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그 다음에 설명이 되는데 뭐예요? 제물을 받지 아니하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그러면 저 문장에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선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저걸로도. 왜냐하면 감정의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까 좀 분노하신 분도 있던데, 두 번째 예시들 때 너무 이입하셨나? 여러분, 분노해서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화남, 시기, 질투, 미움, 비판, 정죄, 불평, 불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제사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 감정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걸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았던 이 감정들이 모두 그 과정 가운데 녹아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이미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아니었다는 과정을 저 한 단어로 그냥 한 문장으로 알 수 있어요. 너무 명확하게 자신을 위한, 자신의 감정에 휩싸인, 어떤 감정?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정에 휩싸였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인 자신을 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 제물은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버려졌어요. 그 제물은 버려졌습니다. 하나님께. 그 제사는 버려집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이 가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실까요? 이게 어찌 됨이냐. 저도 눈치채는 걸 하나님이 눈치 못 챘을까요? 더 잘하셨겠죠.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자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여러분, 가인은 무엇으로 드렸기에 하나님께 버려졌고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까요? 정확하게 가인은 무엇으로 드렸기에 하나님께 버려졌고 하나님께 그 제물이 버려졌고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을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 잠깐 띄워놓을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추측이 난무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가인은 무엇을 드렸고 아벨은 무엇을 드렸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버려졌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물이 뭘까요? 가인은 감정적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어떻게 드렸을까요? 아벨은 하나님께 감정을 다해 예배를 드렸어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제대로 또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또 딴소리 할 수 있어요, 혼자. 가인은 감정적으로 드렸고 하나님께 아벨은 감정을 다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했다는 거와 감정을 다해의 뉘앙스 차이는 여러분 같은 나라 살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감정적으로 했다는 건 뭡니까? 분노, 화냄, 시기, 질투, 미움, 정죄, 비평, 불평, 불만, 이게 뭐예요?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 감정을 다해는 뭐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안타까움, 긍휼,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영적인 부분이었고, 하나는 하지 말라고 그 외의 것,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온전히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이제까지, 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예배 드릴 때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께 화를 내,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에 대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막 이거 아니다 저 비평하고 욕하고,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 몇 주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 물이에요. 그죠? 물이죠.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물은 다 같은 물입니다. 그렇죠? 물은 다 물이죠. 잘 들어보세요. 다 똑같은 물인데, 물은 물인데 변기에 담으면 무슨 물이 됩니까? 변기물이 되는 거예요. 세수대야에 담으면 무슨 물이 됩니까? 세수하는 물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컵에 담아 놓으면 뭐가 됩니까? 마시는 물이 되는 거고요. 세례를 주는 그릇에 담아 놓으면 이 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주는 물이 되는 겁니다. 물의 가치는 그릇이 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 아닙니다.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물의 성분은 같지만 이 물의 가치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다 똑같은 물이지만 물의 가치는 담는 그릇이 정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 진리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가치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 지금 모인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가 다 똑같이 한 공간에서 드리는 같은 동시간대 예배지만, 다 똑같은 예배지만 이 예배의 가치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담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예배의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가인은 감정적으로 드렸기에 그 제물은 하나님께 버려졌으며, 아벨은 감정을 다해 드렸기에 그 제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까지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는 어느 쪽이었습니까? 감정적으로의 뜻에는 무관심과 무감각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감정을 다한다의 반대가 무감각입니다. 무심함이에요. 그것도 감정적으로 드린 예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똑같이 나라는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서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한번 화면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감정적으로 드렸기에 그 제사는 하나님께 버려졌으며, 내가 감정을 다해 드렸기에 그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여러분의 예배는 이제까지 어떤 예배였습니까? 그 결과는 성경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부정을 해도 그건 나의 부정일 뿐이지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정을 다해 드렸다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이죠. 내 감정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렸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인 나의 마음 깊은 곳을 주목하여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보고 계셨습니다. 예배하는 나의 마음은 어땠나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예배자로선 우리 모두 감정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잠들어버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나의 영을 깨울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깨어있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고백하는 시간 한번 갖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하실 텐데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오셔서 나를 주님의 처소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오셔서 나를 주님의 처소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이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